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대 총선 결과가 거의 나왔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지한 분이 당선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낙선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선 낙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당선된 자는 바로 자기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은 자신과 또 가족과 여러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고 가족에게 화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다윗 같은 지도자 주셔서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건 적용해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장로 피택, 권사, 안수집사 선출할 때 어떤 분은 당선돼서 기뻐하고 어떤 분들은 또 거기에 참 선출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치험 들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알고 겸손히 순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 성경 한 걸 좀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세 트랙, 신약 세 트랙, 중간 3트랙 이렇게 7트랙을 기억하면 좋고, 그 가운데 20마당을 기억하면은 성경 서토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마당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녀험,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20마당을 잘 암송하고 이걸 그냥 풀어나가면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제 3권이 그러니까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그 가운데서도 10번째 마당 재근 공동체, 그 가운데서 28과 에서더 파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에서더 중심이죠.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주제, 첫째 페르시아 왕후 에서더,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 세 번째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네 번째 불임절 앤드 넥스터,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에스더서의 위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에는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서가 없다고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라에서 보면은 먼저 1차 기한한 자가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1차 기한자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차는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한 지도자로 귀환해서 그리고 이제 율법을 교육하고, 그리고 3차가 이제
느헤미야 사입니까? 그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차 기간과 2차 기간 사이에는 80년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에서드가 바로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된 사건이고, 유대인들이 정말 정적에 의해서 죽음에서 다시 구원받은 불임질이 생겨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서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시간은 약 BC 500년에서 BC 400년 이 사이에 현재 우리가 재건 공동체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장소는 페르시아 수상궁, 주요 인물 아수에로, 하만, 모르드기, 에서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후 에서더, 여러분 에서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 할 때 이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1, 2, 3차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그리스가 이깁니다. 1차 전쟁이 BC 492년 페르시아 다레이오스, 성경에는 다리오가 나오죠.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자그마치 페르시아가 함대 1327척을 이끌고 출격을 했습니다마는 떠나지 않게 지중해 몬스터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400여 척이 침몰하고 퇴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BC 490년에 역시 다리오 왕이 침략해 옵니다. 그때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의 장군은 밀티아데스. 자, 군사력 비교를 해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 2만 명, 말타는 기병 5천 명, 그리고 3단 노선 200척. 왜 3단 노선이냐? 노를 짓는 게 그냥 일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함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실은 수송선 400척, 수병 4만 명.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 군대는 보병 9천 명, 그 다음에 용병 600명, 물론 기병 함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는데, 왜 마라톤 전투냐?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페르시아군 6,400명의 전사, 아테네군은 192명의 전사입니다. 이 비교하면은 코끼리와 그리고 토끼와 같은 싸움에서도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그 승리 원인이 뭐냐? 바로 밀티아데스 장군이 이끈 전투 장소 마라톤 평원 때문이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우 더 중요한 것은 결사항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그리스가 말이죠, 페르시아의 이 막강한 군대 공격을 받아가지고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데, 이 지장이자 용감한 밀티아데스가 자기 군사들에게 9,000명의 보병, 용병 600명에게 9,600명에게 여러분 연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일전을 앞두고 있다. 알다시피 페르시아는 대군이다. 우리가 전쟁에 패하면은 우리 목숨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 다 종이 되고 모든 소유는 다 약탈된다.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말고 생명 걸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죽기로 결심하고 결사항전 결과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수신 장군도 일제 침략을 맞이해가지고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까?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12척의 함선을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 군대를 다 무찌르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3차 전쟁을 앞두고 이 아수에르 왕이 페르시아 제국 127도의 지방 장관을 다 부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부를 수 없으니까 180일간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과 영화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제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차, 2차에 패배한 즉 그리스를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아마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했을 때 자기 아내 와서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와서디를 불렀지만 왕비 와서디가 무슨 연유인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수에로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술에 취했으니까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쓸데없이 와서비를 부르게 되고 와서디는 또 오지 못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홧김에 그냥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 모르드게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연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의 그런 배경을 알아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위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만 때문입니다. 하만은 당시 아하수에로 2인자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데 유대 출신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 원한을 품게 되면서 마고서 축제를 본뜬 저 한 놈 모르드게만 처벌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는다. 마고서 축제처럼 마고서를 모두 다 죽이게 한 것처럼 유대민족 전체를 살해하는 축제를 계획하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만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 찾아가서 왕의 나라에 각 지방 백성 중에 한민족 유대인들이 거하는데 그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권고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127도의 유대인 진멸하는 조서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루 동안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돌아가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엄청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마고스 축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유대민족 살해 축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마고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페르시아 왕 감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고 그러면 또 자기 동생 스메르티스가 왕위를 찬탈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프렉사스 펙스를 통해서 자기 동생 스메르티스를 죽이게 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 정복 중에 있는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지금 스메르티스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너무 놀라워서 감비세스가 분노하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서 아마 칼을 뽑고 출정하고는 칼을 꽂으면서 홧김에 그랬는지 또 실수로 그랬는지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파상풍이 걸려서 감비세스는 결국 거기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마고서 이건 이제 매직하는 마술사들, 그 다음에 역시 마고서 무리에 속한 그 동생 가짜 스메르티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락사스 펙스가 당시 감비세스와의 원한 관계를 알고 그를 불러서 이 현재 스메르티스가 진정 왕의 동생이고 사실이다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프락사스 펙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스메르티스는 가짜다 이렇게 선포하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리오라는 이 다리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을 멸하게 됩니다. 마고서 살해 축제. 그래서 마고서 영어로는 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술사. 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의 결정으로 매년 이 명절에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은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하는 이 마고서 축제
축제를 본따 가지고 하면은 계계로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지정된 하루 사이 진멸하고 재산 탈취하는 아하스 왕의 조서를 공포하여 각 지방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궁궐 대문 앞에서 이제 뭐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울며 시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왕에게 찾아가 사실을 잘 알리고 왕을 설득하여 민족을 구해야 된다 했을 때 왕비 에스더는 말합니다. 왕이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은 이 나라 법에 의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법이다.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간 지도 오래되었고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이 모르드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비라서 이 화를 면할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에스더도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소서. 그럼 나면 나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참 이렇게 사생 결단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간 결과가 뭡니까? 왕이 기뻐하고 그의 청이 뭐냐 물었을 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으니 하만 총리와 함께 오소서. 기쁘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잔치에서 왕이 왕비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도 아낌없이 주겠다 했을 때 왕비는 한 번 더 제가 만찬을 준비할 테니 그때 하만 총리와 함께 잔치에 응하소서.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랑합니다. 왕도 나를 2인자로 세웠고 왕비도 왕 외에 누구도 초청하지 않고 나만 초청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형을 할까? 그래서 50규빗 되는 자그마치 25m 되는 장대 높이 달아 이렇게 하만을 거역하는 자는 이처럼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왕도 그날 밤 따라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종드는 자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 하는데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몰못이 왕의 신하 빅당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하려는 모의를 사전에 알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왕이 기가 번쩍 떠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 모의를 미리 정보를 알려준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아무도 없느냐 했을 때 마침 모르드게가 왕 앞에 지금 모르드게 하만이죠. 하만이 왕의 이제 결제를 맡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이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이때 말합니다.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준마에 그를 태웠어. 또 버금가는 자를 하여금 그 말고삐를 잡고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즉시 너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복을 입히고 내 말에 태워서
자네가 직접 말고피를 잡고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한다 하라고 그렇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화가 하만 자신에게 미치는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2차 왕비 초청에 나아갑니다. 마음이 괴롭겠죠. 그래서 또 아주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왕이 대하고는 왕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낌없이 주겠다. 그랬을 때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은총을 입었을진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울면서 간구했을 때 누가 왕비를 해하기로 했다는 얘기냐? 그때 바로 하만을 향하여 저 하만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왕도 아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만찬 자리를 나왔다. 그 순간에 이 하만은 또 왕비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 순간에 또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놈이 왕 앞에서 왕비를 이제 강간까지 하려고 드느냐 하니까 그를 잡았어. 어떻게 처형하느냐? 바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준비한 50규빗 장대에 이 하만을 달게 처형을 하고, 그리고는 그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를 모르드게에 주게 하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위에 총리로 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미 왕의 조서에 아달월 13일에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라고 이미 조서가 내렸고, 그것이 127도에 걸쳐서 지금 조서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철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파사법에. 왜? 그러면은 왕의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의 조서는 변개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왕이 말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에게 네가 마음대로 조서를 써라. 그래야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여도 좋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라. 이런 조서를 꾸며서, 그래서 이제는 급속하게 달릴 수 있는 왕의 준마, 또 왕의 역졸들. 일반 대상들은요, 127도를 다 돌려고 하면은 약 한 90일 걸리나. 그렇다고 하면은 왕의 준마를 탄 역졸들이 달리면은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는 준마에 급하게 이 역졸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하여금 전부 다 자기 모장을 하게 하고, 이 앞서 하만으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정몰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하만의 대적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그 아달월 14일 15일 이틀을 불임절로 정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불임절이 제정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그냥 이집트 왕자 모세, 페르시아 왕후에서도 비교해서 위대한 지도력. 그래서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바로 에스더의 파티, 이 얘기를 다 앞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 1차 하만에 의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그 세력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방으로 죽여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왕의 조서가 빨리 여러분 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왕의 준마를 탄 역졸들로 하여금 빠르게 전달하게 했다.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인장반지, 총리를 임명하고 한 것 등, 그 다음에 다윗의 조서, 솔로몬 왕이 개성할 때,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는 다니엘과 새 죽음의 위기, 페르시아의 조서,
특별히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물론 또 아닥사스 왕의 조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아수르 왕의 조서는 유다 민족의 구원 불임절을 제정되고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역졸이라고 해서 이 일반 병사가 아니고요. 특별히 8km 단위로 전국에 이 왕의 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물자 수송이라든지 이런 맡은 그런 관원인데, 그래서 고대로부터 페르시아 때 이렇게 도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더 도로를 발달시켜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군현제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제국 127도로 나누어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즉 중앙에서 관리 파견하고 지방화 정책을 완성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네헤미야가 부임하게 된 그런 결과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군현제라고 하는 나라를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는 제도다. 진시황의 군현제도 또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왕의 조서 전달하는 등급이 90일짜리냐 일주일짜리냐, 이 일반 대상들이 움직이는 데는 한 90일 걸리는 거리인데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일주일 안에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모르드게 이제 총리가 되었죠.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대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려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기 방으로 하만에 의한 조서에 자기를 헤아리는 대적들을, 물론 아말렉 족속들이겠죠. 아각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접수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불임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그래서 이 불임절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요. 불임이라 말은 제비 뽑기라는 뜻으로 하만이 유대인 살육을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기인하는데,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로 삼는 날로 삼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